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제목은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원.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원이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몸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으며 완전한 구원의 성취,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영적인 구원이다.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고차원적인 사람이라는 거. 고차원적인 사람. 4차적인 고차원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는 멋있는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가져야 된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과거적인 구원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적인 구원이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 허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죽어야 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죽은 자 같으나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지금도 죽고 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응? 영원히 죄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응?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는 것도 사는 것이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치 않고 죽어도 산다 그 말이야.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응?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자, 두 번째, 생명의 구원. 생명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생활의 구원. 생활의 구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살아있는다, 죽어있는다는 것은 없어야 된다. 죽어있는다, 절망.
이런 게 없다.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된다. 생활 속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생활 속에 살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성취되어야 된다. 에? 그러므로 현재적인 구원이다. 이것은 생활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다. 자, 시편 72편 14절에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요. 생명 자체가 뭐요?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다. 생물학적인 동물이다. 근데 이 생물학적 동물은 우리는 늘 고달픔 속에 살아요.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괴로움아 물러가라. 세상 슬픔아 물러가라. 세상 괴로움아 물러가라. 세상 슬픔아 물러가라.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우리의 철학이 달라야 된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만, 교회를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우리의 삶이 똑같으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활 속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하나님의 목전에서 고귀한 피를 가진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3을 얻었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응? 언제? 6월절날. 6월절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날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6월절에 우리는 제3을 얻기 위해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미친 무당 예수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부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무당이야.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의 피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응? 시편 103편 4절의 말씀에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받게 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받게 했다. 시편 103편 4절의 말씀. 순간적으로 닥쳐올 위험에서 질병 위험에서와 순간적으로 닥쳐올 위험에서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인간을 질병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다. 죽음의 고통에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였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완성시켰다. 할렐루야. 불안정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아멘과 동시에 우리는 죽은 자, 과거의 육체는 죽은 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 그 쓸데없이 걱정이나 해서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린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응? 사사기 2장 18절에 대적의 손에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 대적이. 응? 이 구원은 뭐야? 구원은 무슨 뜻이야? 구할 구자, 도울 원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마귀사다.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욥 5장 20절의 말씀에 잘 들으세요. 욥 5장 20절.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욥 5장 20절. 욥 5장 20절. 전쟁 때에 칼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수많은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남았다.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다 뭐요? 하나님에 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가지고 부서져도 하나님께서 그게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막을 길이 없어. 오늘이 5월 18일이에요. 계엄령이 40년 전에 계엄령을 내려서 누가? 전두환이가. 그를 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칼과 총. 그러나 그것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해를 안 되지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것만 외우고 살아도 환난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사야 몇 장? 33장 2절의 말씀. 마지막 환난 날에는 영육 간의 구원까지 이루어지신다. 실현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잠언 11장 8절의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악인은 뭐요? 악인과 함께 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를 수천만 명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복받기를, 목적이 복이야. 목적이. 내 영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99%가 다 뭐요? 목적이 축복이다. 축복이 만사형통이야. 축복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기복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생활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99%야.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지. 응?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이지. 응?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혜가 중요하지. 일반적인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단 말이야. 예수를 만나는 특별적인 은혜가 중요한 것이요. 웃기는 사람들이야. 별났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해? 아휴, 전부 다 99% 교회에만 벌떼와 구름대가 같이 몰려들지 구원은 그들에게 없다. 그들은 뭐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시편 106편 10절의 말씀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원수의 손에서. 시편 106편 10절의 말씀. 106편 10절의 말씀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었다. 누구를? 시편 기자를.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했도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응? 세 번째, 영육 간의 구원이 있어야 돼. 영육 간에. 첫 번째 뭐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영적인 구원. 이게 다 금방 가르치는데 금방 잊어버려. 첫째는 뭐요? 영적인 구원. 둘째는 뭐요? 생활의 구원. 생활 속에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영적인 영육간의 구원이 있어요. 영육간에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미래적인 구원이다. 미래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자, 이거를 잘 풀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뭐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처음에는 내가 믿는 건지, 내가 교회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지, 성령님을 만났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쭉쭉쭉쭉쭉 한참 24시간 내리다 보니까 큰 강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처럼 이슬 비에 옷이 젖는다 그 말이에요. 이슬 비에 옷이 젖는다. 응? 이슬 비에 옷이 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가다 보면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 세월이 가게 된다. 미래 지향적인 것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경에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한날 쓰고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그때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어. 우리의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의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부활과 변화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 부활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뭐요? 우상이나 마찬가지지. 예수가 오셨다가 100년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어? 아무 필요 없어요. 부채가 오셔가지고 100년 만에 살다가 오셔가지고 갚버렸어? 부채나 알아들으면 돼. 응?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 부활을 모르면 아무 필요 없어. 예수가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다. 이걸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육체의 변화. 희망이 보인다. 우리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를 믿는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8장은 성령론이죠.
로마서 8장은 성령론입니다. 23장 성령의 처음 열매된 자는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맺는 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육 간의 구원받을 소망을 갖게 된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뇨.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셨대. 호세아 선지자가 사망에서 영생을 얻은 자다. 이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음부의 권세에 이끄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하여 주신 나에게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쓸데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불러야지. 맨날 내가 가르치면 뭐해? 하나도 실천 안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소를 덮이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주께서 감림하실 때 순식간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온다. 하나님이 감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인간은 변화될 것이다.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육체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인간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야,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보잘것없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지렁이 같은 야곱과 지렁이 같은 한성주와 지렁이 같은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변화된다는 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네 번째 뭐요?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 내세적인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빌립보 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 뭐요?
네 번째 뭐라 그랬어? 네 번째 뭐라 그랬어? 네 번째 뭐라 그랬어? 네 번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요. 나보다 더 머리가 나빠가고 참. 야, 영원히 구원이 있다 우리 인간. 응?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은 뭔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의 이 구원은 세상 것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죠. 다시는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성취되는 것이다. 응? 놀라운 일이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감사한지 몰라. 응?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응? 다른 종교와 같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영광을 돌렸다. 그런 철학자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시체 그 자체로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뭐예요? 우상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다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었다?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응?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이 구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사가는 것이요. 이사가는 것이다. 응? 결론입니다. 지금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서 들림받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